기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2년 전인가 제가 왔었는데, 오늘 하는 그 예배 있잖아요. 예, 그때 왔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실망입니다. 예, 예. 여러분, 귀한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교육을 앞장서서 하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오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에서 13절, 물론 화면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한번 찾고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찾아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전달할 내용이 많아요. 오늘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1시간 반에 축약을 해야 돼서 2배로 말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도 괜찮죠? 요즘 아이들은요, 말을 빨리 해야 집중도가 올라가요. 이따가 얘기할 테지만 그 이유는 유튜브 때문이에요. 유튜브 2배속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말을 하면은 집중도가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청소년 혹은 좀 초등학생이 됐다고 가정하시고 제가 말을 빨리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동물이 있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양입니다. 양 좋아하세요?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해주시네요. 저는 좋아하는데요. 자, 어릴 때 저는 양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쉬는 날만 되면 저희 부모님한테 동물원에 가자고, 양 보러 가자고 그렇게 떼쓰고, 아빠는 또 보냐? 또 가냐? 양 보러 또 가냐? 맨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양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요, 양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제 전공도 아닌데 동물학 공부를 했어요. 동물학. 도서관에 가서 동물학 책을 보면서 양의 특성, 습성, 어떻게 키우는지 공부 다 했습니다. 제가 양 전문가입니다. 양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종종 유튜브에서 양을 검색해서 봅니다. 물론 한 1년 전쯤에는 더 좋아하는 동물이 생겨서 양한테 조금 미안하긴 했어요. 푸바오라는 애가 있어서 걔가 더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제 푸바오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즘에는 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떠올려야 목자를 얘기할 수 있고 목자를 얘기할 때 양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두 관계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 오늘 본문이 정확히 해석되냐 안 해석되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실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양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물원에서 길들여진 양입니다. 여러분, 이 양은요, 길들여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언제 먹을 것을 주는지, 어디다 갖다 주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에 있는 양들은 어느 정도는 길들여진 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방목하는 양들은요,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그 상태로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 양은 중동 지역에 많이 키워요.
그 광야지대에서 주로 키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광야지대에 키우는 이 방목하는 양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애기 키우시는 분 있죠? 그럼 갓난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은 세상에서 제일 키우기 힘든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비자발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독립심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동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퀴즈. 양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 옆에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갓난 아기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이 배가 고파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울면은 목자가 옆에 있다가 양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럼 그때 만족하게 되고 울지 않게 돼요. 목이 말라요. 광야지대는 목이 자주 마릅니다. 그러면 울어요. 그럼 목자가 옆에 있다가 마실 물을 줍니다. 그럼 그제서야 양은 안정감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 광야지대는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밤입니다. 밤. 왜냐하면 온도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지대는요, 낮에는 42도, 43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이 일교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양은 털이 있기 때문에 이 일교차, 이 온도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온도차가 심하다 보니까 본인도 인식을 해요. 근데 양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온도 변화를 그래도 느껴요. 막 추워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상한데? 뭔가 변했네? 불안한데? 그러면서 그걸 감지하고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달려가서 양을 싹 안아줘요. 그리고 양 그 등 쪽을 이렇게 싹 쓰다듬어줘요. 개도 그러거든요. 개도 불안에 떨면 이렇게 쓸어줘요. 근데 양도 이 목덜미 주변으로 계속 쓸어주면 그제서야 안심을 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목자 옆에 기대면서 편안하게 쉼을 쉬게 돼요. 근데 이 광야지대는 밤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늑대와 이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활동 영역이 그 광야지대가 돼버려요. 얘네들이요, 낮에는요 숨어가지고 잠자요. 밤이 되면은 슬슬슬 기어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밤에서부터. 그러면 여러분, 밤에 이 늑대가 내려오는 이유는 누구 잡아먹으려고 온 거죠?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늑대 이리가 꼭 소리를 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멍청하지 않나요? 그냥 조용히 오면 될 거를 우우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양이 들어요. 그럼 얘도 무서워가지고 똑같이 걔도 웁니다. 양도. 그럼 목자가 옆에 이제 꽉 끌어안아줍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떠니?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나는 너 옆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늑대가 쳐들어오잖아, 내가 지팡이로 끝까지 싸울 거야. 여러분, 실제 이 방목하는 사람들, 방목하는 목자들의 지팡이를 보잖아요. 굉장히 깁니다. 1m, 2m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정도가 돼요. 여기서 그렇게 길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뭐 보호 장치들, 또 여러 가지 뭐 전기 시스템 뭐 이런 것까지도 뭐 동원한다고 하는데, 성경 시대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유일한 무기가 목자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 끝을 보면은요 날카로워요.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늑대가. 여러분, 늑대와 이리가 올 때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올까요?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늑대 이리 한번 나중에 모르면 우리 유튜브 찾으면 다 나와요. 점프합니다. 점프력이 굉장해요. 2m, 3m 점프해요. 그럼 저쪽에 있으면은, 제가 목자면 여기 양이 있어요. 그럼 양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점프하겠죠? 그럼 저는 그 지팡이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가 만약에 1m밖에 안 된다. 그럼 얘는 점프해서 그냥 다 물어뜯을 거예요, 목자를. 그러니까 긴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가. 멀리서 볼 때 거기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못 오게, 점프 못하게. 여러분, 근데요, 이 늑대와 이리도 가만히 있지 않죠. 요 양 냄새를 맡고 어떻게든 얘 먹으려고 점프해요. 그런데 목자가 싸우다가 목자 쪽으로 이 늑대가 와가지고 팔을 물면 목자가 어떻게 돼요? 다치겠죠? 근데요, 이 늑대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그 급소를 알아요. 사람의 급소뿐만 아니라 동물의 급소.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목덜미. 목덜미를 물려고 목자 목을 향해 달려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자한테 달려들어서 목자의 목을 물어뜯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정말 표정들이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이제 다시 보일 겁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할렐루야.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그리고 양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언제나 양과 함께 있고 양들을 위해 끝까지 지키다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이 목자가 최고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본인이 지키셨어요. 우리 옆에 항상 계시다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셔서 결국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다가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본인이 죽음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목자,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글자. 엘. 그렇죠. 100점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목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최고의 목자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선생님들 성경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퀴즈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100점. 네.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안 하시네요. 이제 너무 시시해가지고. 그럼 좀 어려운 거 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제 어려운 거 진짜 나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의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가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내용 몇 군데를 살펴본 건데요. 공통점이 하나님을 닮아라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너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지?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래요. 우리의 목표 지향점,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좋은 목자시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언제나 내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내 죄가 씻겨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경험을 했다면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한 목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임명하신 좋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목자가 사실 좋은 목자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좋은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도 나와요. 뭘까요? 사꾼입니다. 여러분, 사꾼은요, 원래 의미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목자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담으신 겁니다. 돈 받고 일하는 목자인데 어떤 부정적 의미냐? 나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목자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안 들어가지고 리모컨이. 나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목자. 여러분, 그 목자가 사꾼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이익과 만족이 있겠죠? 양의 이익과 만족이 있겠죠? 근데 사꾼의 특징은요, 양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꾼은 왜 양을 돌볼까요? 자신한테 이익이 되니까. 돌려 얘기하면 자신한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양을 돌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은 단지 자신의 이용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이게 사꾼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이 사꾼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인도했어요.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한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요,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막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나서, 와, 선생님 참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왜 선생님은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저는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애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돼요. 그래서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퀴즈를 드립니다. 이분은 좋은 목자입니까? 사꾼입니까? 매정하죠. 사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근데 여러분, 이 선생님은 본인의 이익과 만족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이 우선인 거예요? 본인이죠. 그럼 이분은 좋은 목자입니까? 사꾼입니까? 사꾼이에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자광성교회를 좋아해요. 타협하지 않는 교회, 진리에 바로 서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고,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진짜 개인 교회로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 교회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개인, 나 혼자, 나도 개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가 성전이다. 너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 명 한 명도 진짜 타협하지 말고 순수하게, 진실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교사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꾼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 다시 좋은 목자가 됐다가 다시 사꾼이 됐다가 다시 좋은 목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꾼은 목자라고 나와요? 목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아니라고 나와요. 사꾼 목자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국어로 봤을 때 이 말이 맞은지 보세요. 나쁜 목자라는 단어가 맞아요? 매치가 돼요? 안 되죠. 왜요? 아니, 사꾼은 목자가 아닌데 어떻게 나쁜이라는 단어 뒤에 목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다 목자입니다. 그 말인즉슨 다 좋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잘못된 적용이냐? 지금까지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몇 분이 속으로 난 사꾼이었네. 이제 그만둬야지. 잘못된 적용입니다. 난 사꾼이었네 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하면 안 돼요. 오늘 깨달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이익과 만족만 바라보고 교사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 거는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양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목자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너무 양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울어요. 목자를 찾는 신호를 보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은 목자가 옆에 있지도 않고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울고 아무리 울어도 안 와요. 왜 안 오지? 이 양은 놀래가지고 더 크게 웁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동물학 책을 봤는데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양의 심장은 인간의 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예민하대요. 우리도 놀래거나 불안에 떨면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돼요? 빨리 뜁니다. 쿵쾅쿵쾅쿵쾅 빨리 뛰죠. 양은요, 인간의 심장의 그 박동 소리가 올라가는 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리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지금 불안했던 거예요.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배고픈데 왜 안 오지? 양 목자가 어디 갔지? 우는 거예요. 더 크게 옵니다. 더 크게 옵니다. 그래도 안 나타나요. 그럼 심장 박동수가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심장 발작이 온대요. 이게 심장 스트로크라고 하거든요. 이 심장 발작이 지속되다가 자칫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게 됩니다. 무섭죠? 여러분, 양 옆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동물학 강의하는 거 아니죠? 그럼 이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개념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목자는 교사인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옆에 우리 교사들이 없으면 애들은 잘못하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학교 교사는 사명이라고 확신해요. 보통 사명의 이 한자를 보면 원래 한자는 이겁니다. 보낼사의 명령명이에요. 그래서 뭐 왕이 사신한테 뭐 명령해서 보낸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저는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다르게 가져갑니다. 어떻게 가져가냐? 일사자의 목숨명. 그래서 번역하면 목숨을 살리는 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왜 사명이냐면 아이들의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애들의 영혼을 여러분이 살리고 있어요. 근데요, 목숨을 살리는 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목숨을 살리는 일의 전형적 특징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분들이 소방관 분들이죠.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 그러면 건물이 불이 탔어요. 그러면 이제 소방관이 출동을 합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소방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고민해요?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요. 그러면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을 살리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순직하는 소방관 분들도 계시잖아요. 희생과 손해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사명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려면 희생과 손해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라면 목숨을 걸고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희생과 손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학교 교사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불편한 게 한 개도 없고, 그 다음에 힘든 거 한 개도 없고, 그 다음 내 삶에 지장이 되는 게 한 개도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이 남아도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편안하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명 수행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학교 교사 사명을 감당하면서 불편한 게 있고, 손해보는 게 있고, 희생하는 게 있고, 내 지갑은 맨날 말라 있어. 애들 사주느라고. 그 다음에 나는 맨날 토요일날 못 놀러가. 왜? 아이들 상담해주고 내일 예배 준비해야 되고 공과 준비해야 되니까 토요일날은 항상 공과 준비, 말씀 준비야. 그래서 놀러가고 싶어도 못 놀러가고, 자기가 희생하는 게 있고 손해보는 게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불편한 게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아니,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거기에 희생과 손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내 불편함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선 예수님 전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를 쭉 얘기해요. 자서전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 나는 잡혀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그리고 나는 태장으로도 맞았다. 엉덩이 맞았다는 거예요. 수치벌이에요. 엉덩이 때리는 거. 그 다음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당시 율법에는 사람을 40대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봤어요. 그럼 40에 하나 감한매면 몇 대예요? 39대죠? 무슨 의미예요?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사역하다가 잡혀서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 여행 다니면서 강을 건널 때 익사할 뻔도 했고, 시냇가 건너다가 죽을 뻔도 했고, 바다에서도 표류했고, 그 다음에 동족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단을 전한다고, 당시에는 이제 예수 전하는 거 이단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 했고, 게다가 이방인은 또 예수님 안 믿거든. 이방인도 나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다. 춥고 굶고 헐벗었다. 이 고백을 쭉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미치겠다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역 감당하시면서 힘드십니까? 영광으로 아십시오. 교회 학교 교사 사명 감당하다가 손해보셨어요? 억울함 당하셨어요? 오해받으셨어요? 면류관으로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면류관이에요, 이건. 그게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옆에 있어주고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목자가 최고의 좋은 목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당연하겠죠? 여기서 사랑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이들과 동행하는데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 사랑의 구체적인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랑의 구체적인 레벨은 어느 레벨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2020년도에 끊임없이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답은 친자녀입니다. 친자녀. 제가 비유로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부모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부모. 저희 딸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니까 한 2시면 집에 왔어요. 2시면 원래 집에 와야 되는데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2시 반이 됐는데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전화하겠죠? 따르릉 따르릉 계속 전화해요. 근데 안 받아. 전화를 거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3시가 됐어요. 여전히 우리 딸은 집에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뛰쳐나가겠죠? 뭐 친구 집에도 가고 떡볶이 가게도 가고 선생님도 만나고 얘가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겠죠. 자,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 4시가 됐네요. 여전히 집에 안 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신고요. 앞에서 신고하신다고. 예,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는 게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입니다. 지금 4시가 됐는데 어머니들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간단한 답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딸이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내 딸이니까.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2시간만 지나도 엄마 아빠는 가만히 있질 못하고 뛰쳐나가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 친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자,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봤는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누구 어머님 안녕하세요. 누구신데요? 아, 저 모르시겠어요? 저 3년 전에 아파트 반상에서 본 누구 엄마예요? 아, 예, 어쩐 일이시요? 큰일 났어요. 저희 딸이 6학년 딸이 있거든요. 근데요 2시면 원래 집에 와야 되는데 지금 4시가 됐는데 아직도 안 와요. 어찌된 일일까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공감하면서 좀 들으세요. 제가 연기를 잘 못해요.
제 연기 좀 연습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고 해보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럼 여러분 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할까요? 아이고 진짜 큰일 났네요. 빨리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엄마 거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빨리 나가세요. 지금 아이가 어떻게 된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집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나가고 이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안 그럴걸요?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답을 할까?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이성적 판단을 하고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조언.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시군요. 근데요 요즘 애들은 엄마 아빠 전화 안 받으려고 무음으로 해둔대요. 그래요 요즘 애들은. 그리고 때로는 이제 PC방 가가지고 게임 음악을 엄청 크게 해놔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전화해도요 못 들어요. 아이고 요즘 애들 그래요. 6학년? 아이고 사춘기네요. 사춘기 애들 특징이에요. 얘 이제 사춘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요. 지금 4시잖아요. 늦어도 얘네들은 6시면 와요. 왜? 배고프면 와요. 집에서 밥 먹어야죠. 그러니까 조금만 차분하게 집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저는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런 다른 결과가 올까요? 이게 사랑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성이 마비됩니다. 정말 사랑하잖아요? 몸이 반응해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여기 양 100마리가 있어요. 99마리 양은 잘 있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자가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성적 판단이 잘 돼요. 그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으러 떠나야 돼요? 아니면 99마리 양을 잘 지켜야 돼요? 예, 아까 설명했잖아요. 만약에 그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뛰쳐나갔다가 99마리 양 중에서 배고픈 양 나오고 목마른 양 나오고 무서운 양 나와가지고 막 심장박동수 올라가고 심장 발작 오르다가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 되는 목자라면 이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현명한 길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99마리 양이 여기 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이 목자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게만 꽂힌 거예요. 현재는 잘 있으니까. 그래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걔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현재는 없잖아요 걔가. 걔만 보고 떠나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떠나고 찾으러 가는, 이게 진짜 친자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정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반에 지난주에 교회 안 온 애 있죠? 어떤 마음이십니까? 2주 빠진 애 있죠? 어떤 마음이세요? 한 달 빠진 아이 있죠? 어떤 마음이세요? 석 달, 넉 달 장기 결석자들 있죠?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스스로. 진짜 나는 우리 애들 사랑했나?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가 2시간만 안 와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를 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 얘 왜 오늘 안 왔지? 단풍놀이 갔나 보다. 엄마 아빠랑 놀러 갔나 보다. 다음 주면 오겠지 뭐. 학원 보충인가? 시즌인가? 지금 보충 시즌? 뭐 끝나면 오겠지 뭐. 지금 벌써 기말고사? 이렇게 빠를 리가 없는데? 왜 안 왔지? 뭐 끝나면 오겠지 뭐. 얘 왜 안 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뭐 될 때 되면 오겠지 뭐.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십니까? 그렇죠. 아니어야 돼. 여러분 만약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가정의 비유로 돌아가면 제가 연기를 해볼게요. 4시네? 우리 딸 아직도 집에 안 왔네? 왜 안 왔지? 이따 오겠지 뭐. 저녁 6시네? 아직도 안 왔네 얘가? 뭐 무슨 일 있나? 이따 밤에 오겠지 뭐. 밤 10시네? 아직도 얘 집에 안 들어왔네? 내일이면 오겠지 뭐. 여러분 이런 엄마 아빠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친자녀 사랑이 있는지를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친자녀 사랑입니다. 이제 성경적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혈연 관계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 내 친가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려면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나와요. 그럼 이 구절과 마가복음 3장 32절의 말씀을 합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친가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친가족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으면 전도하시고. 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옆 사람은 나의 누굽니까? 강조하라니까요. 친가족입니다. 왜 친가족끼리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뭐다 이러고. 자, 정확하게 보시오. 친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자,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친가족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영원히 볼 사이예요.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서 계속 봐야죠. 예수 믿는 자. 여러분, 제가 천국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천국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국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으니라. 왠 줄 아세요? 이 땅에서는요 혈연관계로 카테고리화돼요. 가족이 김집사님 가정, 이권사님 가정, 최목사님 가정 혈연으로 카테고리화 되거든요. 근데 천국은 혈연의 카테고리가 다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이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아요. 이제는 가족이 카테고리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입니다. 교회의 정의도 똑같아요.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제가 좀 더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모델 하우스 알죠? 일산에 이제 아파트 많이 들어섰는데요. 여러분,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모델 하우스를 세웁니다. 그럼 모델 하우스에 방문하면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방이 몇 개 있는지, 뭐가 빌트인 돼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는 이 모델 하우스가 아니라 아파트인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모델 하우스 어떻게 해요? 부셔요. 왜? 기능을 다 했으니까. 진짜는 아파트예요. 이게 비유로 든 겁니다. 아파트가 천국이고 그 다음에 모델 하우스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는 곳, 천국 생활을 미리 연습하는 곳,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뭐예요? 천국 생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 천국 생활 연습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보좌에 계신 어린이 함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 돌리는 곳이에요. 찬양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천국 생활 연습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교회의 정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제자 광성 가족입니다. 대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여기는 예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거니까 제자 광성 가족인 거예요. 친가족. 자, 그렇다면 내가 교회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예수 믿죠? 여러분 반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어요? 믿죠. 그러면 그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죠. 친가족. 그럼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친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구체적인 레벨은 친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건 물론 말은 쉽겠지만 제가 오늘 논리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실천으로까지 연결되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의 뉘앙스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 친자녀 같이 친자녀처럼이 아닙니다. 그냥 친자녀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친딸, 친아들한테 자 오늘부터 내가 너를 친딸로 대우할게, 친아들처럼 사랑할게.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걔는 그냥 친딸, 친아들이죠. 교회 학교에 있는 애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친딸, 친아들. 집에 있는 애나 교회에 있는 애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마세요. 똑같이 친딸, 친아들, 친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보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역할 때 그때 한국교회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본질이 아니에요. 뭐 메타버스, 뭐 온라인, 뭐 이거는요 제가 100% 봤을 때 그거는 1%, 99%는 본질입니다. 본질이 바로 잡아야 돼. 이 본질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교회 학교는 계속 다운됩니다. 교회 학교 지표들 보잖아요. 유지도 아닙니다. 지금 계속 급감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급감해요. 그거는요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 가지 시도해봤어요. 뭐 온라인으로 갔다가 뭐 이것도 했다가 뭐 연계 뭐 시스템 만들자 뭐 별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교회 학교는 살아나지 않아요. 한국교회 전체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처방받으면 그거 먹으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낫는다는 건 그 약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방이 잘 되면 당연히 회복이 돼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정답은 변하지 않는 걸 정답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2000년 전에도 답이었고 1000년 전에도 답이었고 지금도 답이고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답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그럼 교회 학교 반드시 회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고 진리니까. 여러분 몸부림 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학교 교사는 사명이라고.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집에 있는 자녀는 목숨 걸고 사랑하시잖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저도 노력해요. 제가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 여러분은 자기는 안 하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 교회 학교 교사도 안 하면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몸부림치며 노력을 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외부 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 교수예요. 근데 제가 뭐 학교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학과장 하고 있고요. 교육대학원장 하고 있고 바빠요 학교에서. 그런데도 제가 외부 사역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저도요. 무슨 NGO 대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연구소 대표하는 것도 있고 많은 직함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일 많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 다음 세대 단체예요. 제가 조직적으로 아이들 많이 만나려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다 제 재능 기부, 시간 기부, 돈 기부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안 해도 돼요. 저한테 이득되는 게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제가 굳이 바깥에 일을 합니다. 제 시간 내고 돈 내고 다 재능 내면서. 왜요? 저는 마가복음 3장 32절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애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 애들이 제 딸, 제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말씀 전하고 더 만나서 수련회 인도하고 더 만나가지고 걔네들 필요한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뛰어다닙니다.
저는 방학이 없어요. 방학 때는 거의 다 캠프에 가 있습니다. 계속 캠프. 거기서 애들 만나고, 제가 주최하는 캠프도 있거든요. 애들 계속 만나서 상담하고 설교하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얼마 전에는 제가 한국교회 아이들 용돈 프로젝트 했어요. 모르는 애들 그냥 용돈 주겠다고 온라인에 딱 광고하고 모집회로 주보 내라. 너네 교회 이상한 애들 오면 안 돼. 이단에서 오면 안 되니까 주보는 내라. 그래서 정확하게 검증해서 건전한 교단, 건전한 교회, 거기서 선정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 장학금 주고 그랬어요. 저 혼자 못하니까 하다가, 제가 무슨 제가 엄청 부자인가요? 그냥 없는데 그냥 저도 해본 거예요. 근데 너무 더 주고 싶은 애들이 많으니까 또 누구 할 만한 사람 가서 우리 같이 일합시다. 우리 한국교회 애들 좀 이렇게 책값도 줍시다. 뭐 합시다. 막 그러고 별짓 다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제가? 한국교회 예수 믿는 애들, 걔네들이 내 친딸 친아들이니까. 여러분 집에 애들 용돈 주잖아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집에 애들도 용돈 주는데 여기 바깥에 한국교회 애들 다 내 딸 내 아들인데 얘네도 용돈 줘야지. 그런 개념으로 순수하게 해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진짜 열심히 그래도 아이들 살리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저희 집에 딸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집에서 키우는 딸.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있는 애들도 딸이니까 여기 이제 집에서 키우는 딸이 있는데 걔가 어리지 않아요. 근데 걔가 6개월 전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잠깐 얘기하자. 무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앉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얘기예요. 아빠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애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겉으로는 되게 미안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성공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바깥 애들을 챙겼으면 제 딸의 눈에 그렇게 비쳤겠어요. 자기보다 다른 애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저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3장 32절의 말씀을 지키려고. 사랑하는 제자광성교회 선생님들, 여러분이 맡은 반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냥 친자녀입니다. 집에 있는 애들과 똑같은 친자녀입니다.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교회 하나님이 복 내리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반드시 하나님 부흥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광성교회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교육 쪽에 에너지를 쓰고 또 우리 교사들은 주님을 위해 충성 다하고 본질인 이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읽은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두 번째 중요한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코치예요. 여러분 요즘 코칭 이게 유행하는 단어인데요. 저는 밖에서 이 전문가들이 코칭 얘기하는 거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게 저도 코칭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저는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서적 코칭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요. 교육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트레이닝으로서의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칭으로서의 방향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을 트레이너라고 해요. 코칭을 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한번 제가 트레이닝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4시에 서울역에 KTX를 타러 가야 된다고 해보세요. 열심히 뛰어갔어요. 근데 4시 1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차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트레이너 이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트레인에서 온 겁니다. 트레인이 뭐예요? 기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차만 생각하시면 트레이너, 트레이닝은 쉽게 이해됩니다. 자, 기차는 저를 기다리지 않아요. 4시에 출발하면 그냥 출발합니다. 제가 4시 1분에 도착하면 저는 기차를 탈 수 없어요. 여러분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기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에게 있어요. 이게 비유입니다. 기차가 교회 학교 교사고 손님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주도의 교육,
교사 위주의 교육, 교사 주도의 전통적 교육,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그걸 하는 사람이 트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 해! 그럼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그럼 안 해야 돼. 여러분, 제가 헬스장에 2개월 다닌 적이 있어요. 코로나 오기 2달 전에. 1년치 내고 2개월 다니고 10개월치 날리고 아직도 억울합니다. 그 2개월 다닐 때 무료로 PT 2번을 받게 했어요. 퍼스널 트레이닝. 그래가지고 이 PT 선생님이 저한테 오더니 몸무게를 재래요. 딱 쟀어요. 그랬더니 당신 몸무게면 20kg짜리 엿길 갖고 오래요. 그 갖고 왔어요. 낑낑대며.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10번 들 거래요. 그걸 3세트 할 거래. 바로. 그걸 하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내렸어요. 그랬더니 인상을 딱 쓰는 거예요. 들래. 그래서 예, 아홉, 열 내렸어요. 그 이제 안 하려고 했더니 빨리 하나 들래. 큰 호흡 쉬고 그래서 심호흡하고 또 들래요. 하나, 둘, 셋, 넷.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결국 3세트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인 거예요.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회원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이게 전통적 주입식 교육, 과거의 교사 주도의 교육이에요. 자, 두 번째, 교육의 방향 두 번째는 코칭입니다. 코칭을 하는 사람 우리는 코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COACH인데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COACH. 여성분들은 잘 알 텐데. 뭐예요? 가방 브랜드입니다. 백이에요, 백. 가방 브랜드. 여러분 그 가방에 브랜드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가져오신 분 슬금 보세요. 있는 거 아는데. 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브랜드 마크. 신이요? 이게 뭐야? 이게. 마차. 마차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이 코치입니다. 그 마을에서 첫 번째로 마차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아요. 손님을 기다려요. 그럼 손님이 타면 어디로 모실까요? 그럼 산으로 갑시다. 그럼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갑시다. 그럼 바다로 가요. 집으로 갑시다. 그럼 집으로 가요.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어요? 손님에게 있어요? 손님에게 있어요. 이게 비유입니다. 마차가 교회학교 교사고 손님이 우리 애들이에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까 트레이닝과 반대죠. 그 마차의 역할은 손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 이 코칭이라는 거예요. 마차가 손님의 눈높이를 맞춰서 어디로 모실까요? 산으로 갑시다. 거기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요, 산으로 갈게요. 바다로 갈까요? 네, 바다로 가겠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네, 집으로 갈게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마차의 역할이에요. 그게 코치예요. 코치는 애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필요라는 건 세 가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필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필요, 세 번째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세 가지의 필요를 채워줘야 그게 좋은 코치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 어른들도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더 많이 필요해요. 더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의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골고루 채워줄 수 있는 교사가 최고의 코치 교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아동부에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주일날 교회가 오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피자 사주세요. 얘는 지금 무슨 필요를 얘기하고 있죠? 육적인 필요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여주는 거, 먹여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물 주는 거, 이거 다 육적인 필요예요. 예를 들어서 아동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선물이 한 개도 없어. 애들 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안 합니다. 선물 보고 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필요 채워주는 거. 자, 두 번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오늘 중등부에 왔어요. 그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수학시험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선생님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얘는 지금 무슨 필요를 요청하고 있죠? 정신적인 필요죠. 그래서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사역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오늘 교회에 왔어요. 근데 얘는 예배 시작 30분 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딱 펴고 읽고 있는 거예요. 쭉. 현실에선 이런 애 거의 없습니다. 자, 쭉 읽고 있는데 다 읽고 나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제가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무슨 필요를 요청하고 있죠? 영적인 필요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골고루 채워주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요건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 선생님은 진짜 좋은 교사 같아 보여, 이 선생님은 진짜 좋은 코치 같아 보여, 그런 분들 샘플 조사를 했더니요, 기가 막히게 이 두 번째 줄 6가지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6가지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코치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6가지 역할을 다 하세요. 첫 번째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더 정확히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 첫 번째는 말씀의 지식과 정보 전달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 훈육입니다. 훈육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훈육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가 거짓말해요. 그럼 못하게 해야 돼요. 욕을 하고 있어요.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게 훈육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교사의 역할 2가지는 뭐뭐다? 성경의 지식과 정보 전달자. 두 번째는 훈육. 그 다음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역할 모델입니다. 내가 아이들의 인격의 모델, 말씀의 모델, 그 다음에 기도의 모델, 찬양의 모델, 말의 모델,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그 모습 보고 애들도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할 모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원자입니다. 지원자는 선물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선물. 근데 선물을 여러분 물리적으로 뭐 돈 들여서 주는 선물만 선물이 아니라 칭찬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쪽지 하나 써주는 거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좀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일상의 이야기, 힘든 이야기, 고민의 이야기, 이야기를 듣는 역할이 바로 상담자입니다. 자, 5번째 친구는 같이 노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같이 먹고, 애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도 같이 보고,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한번 같이 해보고, 어울리는 거. 이게 친구예요. 자, 6번째 선배는요, 내가 아이들의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간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애들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인생의 선후배 관계입니다. 나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선후배 관계입니다. 아이와 나와의 관계는. 자,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의 시간에 선배로 다가가는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것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들 나이대에 선생님이 경험한 예화를 꺼내주시면 최고입니다. 대신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실패한 예화, 힘들었던 예화입니다. 성공한 예화를 하면 안 돼요. 그건 꼰대로 느껴요, 애들이. 예를 들어볼게요. 중1짜리 아까 예를 들어볼게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오늘 교회에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시험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수학 시험 봤는데 60점 맞았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중1 즈음에 실패한 예화를 꺼내면 최고예요. 아우 그랬냐? 아이고 마음이 힘들겠다. 아 근데 선생님도 중1 때인가? 그때 기말고사 때 같은데 선생님 수학 시험 답안이 밀렸어. 그래서 너 60점 맞았다고? 나 20점 맞았어. 우리 엄마한테 죽을 뻔했어. 아 이러면 얘는 바로 회복돼요. 그리고 선생님을 자기 인생의 선배로 느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60점 맞았어요. 선생님 60점 맞아서 너무 힘들어요. 아유 그랬냐? 아이고야 너 마음이 안 좋겠구나. 선생님은 중1 때 수학 대천재 소리를 들었는데 이러면 이제 얘는 이제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실패한 예화를 해야 돼요. 잘 못한 거, 실패한 거. 그럼 이상하게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남이 힘든 얘기하고 그러면 오히려 마음문이 확 열려요. 실패한 얘기하고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한 예화, 잘 못했던 예화를 꺼내는 게 선배로 가는 제일 좋은 팁입니다. 자, 화면 안 보이죠? 자, 외우셨죠?
첫 번째 역할 뭐? 교사는 두 가지 뭐뭐? 말씀의 지식과 정보 전달자. 그 다음 훈육.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여러분 이걸 골고루 다 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코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코치가 돼야 되냐? 예수님이 코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코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보세요. 요거대로 하셨어요. 인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셨고 병든 자들 고치시면서 인간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은 인간의 정신적인 필요, 정신적으로 억눌리고 힘든 사람 위로해 주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 외운 두 번째 줄, 예수님은 요거 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셨죠.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훈육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잘못 가면 혼내기도 했고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율법의 껍데기만 남았을 때 강력히 비판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훈육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역할 모델이셨어요. 말씀의 모델, 기도의 모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델, 말의 모델이셨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지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기도 응답, 선물이에요. 선물. 아까 이 지원자는 선물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자,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세 글자. 어휴, 맞추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보혜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게 가장 포괄적인 번역이 상담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뭘까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난의 선배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고난 속에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공감하시는 고난의 선배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코치 맞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코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좋은 코치입니다. 좋은 목자, 좋은 코치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 지키며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이제 소통의 팁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통의 팁은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현장에서 봤던 제일 안타까운 선생님들이 계세요. 어떤 선생님이냐? 사명감에 불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목자라는 확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돈도 많으셔. 그래서 애들 막 먹을 것도 잘 사주고 선물도 잘 사줘. 근데 애들이 싫어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죠. 사명감에 불타고 신앙도 좋고 돈도 있어서 먹을 거 애들 계속 사줄 수 있는데 애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생님들 보면은 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 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소통의 실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학자지만 머리 싸매고 유명한 학자들의 책을 종합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계속 애들 만나면서 수정해 나간 그런 팁입니다. 제가 이것도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이 강의안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틀려요 지금도. 계속 애들 만나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이게 아니네 계속 바꿔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과 소통하는 실제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야기 듣기입니다. 이야기 듣기. 여러분 저는 상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트 오브 리스닝. 듣는 예술입니다.
제가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안 보이시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빼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아트 오브 리스닝, 듣는 예술입니다. 이게 상담이에요. 여러분, 10대 90의 법칙을 지키십시오. 10대 90의 법칙. 이게 10%만 말하고 90%는 듣는다입니다. 여러분, 주로 듣는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듣는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얘기해요. 야, 저 선생님한테 가면 화만 내. 애들이 갈까요? 안 가요. 저 선생님은 인상만 쓰고 있어. 갈까요? 안 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분 원래 인상파일 수 있어요. 예, 원래 인상이. 근데 이게 이미지인 거예요. 그 이미지가 형성되면 애들이 안 가요. 저 선생님은 우리 얘기 들어줘.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이미지가 형성돼요. 그래서 10대 90의 법칙을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10%만 말하고 90%는 듣는다. 나는 주로 듣는 역할을 해야지,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그걸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긍정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표정이에요. 그럼 아이들과 대화하실 때는 밝은 표정을 지으십시오. 좀 웃어보세요, 지금처럼.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애들이 좋아요. 밝은 표정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 표현은 이런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너 만나서 너무 행복해. 선생님 오늘 너랑 대화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야, 선생님 뒤에 시간 다 비워놨어, 너랑 얘기하려고. 이런 적극적 표현을 해주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사람은 마음문을 확 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꼭 실천해 보시고요. 그 다음 잔소리, 노. 잔소리하는 시간 아닙니다. 애들 얘기 들을 때는. 그 다음 네 번째는 공감적 추임새입니다. 그럼 추임새라는 건 판소리에서 얼쑤 이렇게 흥을 돋구는 말이, 그게 이제 추임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될 때 반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공감이라는 건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과 대화를 나눈다면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감적 추임새 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가 지금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지를 읽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이게 연기가 될 때 그게 진심이 돼요, 결국엔. 처음에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학년 아동부 아이가 선생님한테 왔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옆반 애가 저 괴롭혔어요. 짜증나요. 이랬어요. 얘는 지금 무슨 감정을 표출했어요? 짜증. 그러면 선생님도 똑같이 내주는 거예요. 걔한테 짜증내라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겪은 일에 대해 똑같이 짜증을 내주는 거예요. 야, 진짜야? 야, 요즘도 이게 반에서 괴롭히는 애가 있어? 야, 진짜 짜증나. 야, 그런 나쁜 애가 있어? 아우, 뭐 그런 애가 있냐? 아우, 진짜 선생님도 짜증나다. 같이 짜증을 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얘는 뭐라고 느끼냐? 선생님이 내 편이네. 이렇게 느껴요. 이 공감적 반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이네. 울고 있는데 같이 울고. 그럼 내 편이네. 이걸 느껴요. 근데 얘가 지금 짜증을 내는데 거기다 대고 선생님은 그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얘는 이제 집에 갑니다. 열받아서 집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감적 반응, 이 추임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을 똑같이 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감정을 읽고 그대로 내준다. 이게 팁입니다. 자, 그 다음 스무고개 게임입니다. 스무고개 게임은 20개 힌트를 줘서 답을 맞추게 하는 게임이 스무고개 게임이에요. 아시죠? 근데 힌트는, 여러분, 결정적 힌트는 처음에 줄까요? 마지막에 줄까요? 마지막에 줍니다. 결정적 힌트는. 애들이 자기 얘기를 꺼내는 방식이 스무고개 게임 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처음에 안 꺼내고요, 뒤에 꺼냅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를 진짜 진지하게 듣고 싶으시거든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셔야 돼요. 10분, 15분 갖고는 속에 있는 얘기 안 꺼내요. 얘네들은요, 이건 인간이에요. 얘네만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통성인데,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수용적 태도를 상대방이 보이면 그제서야 조금씩 더 꺼내는 거예요. 이걸 심리적 안전감이라고 얘기해요. 심리적으로 안전하다 느끼면 또 꺼내고, 괜찮네? 그럼 또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어요. 그럼 뒤에 얘기를 여러분 끝까지 들으려면 팁을 드릴게요. 실천사항이 뭐냐면은 수용적 언어를 쓰세요. 수용적 언어 대표적인 거 몇 개 알려드릴게요. 그랬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수용적 언어예요.
뭐 얘기하면 막 힘든 얘기야.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자기 실수한 얘기예요. 아유 그랬구나. 선생님도 그런 적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수용적 언어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계속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비밀 보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선생님한테 비밀 얘기 안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 아빠도 제자광성교회 다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사람에게 다 있거든요. 비밀 보장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얘기하는 것과 안 하는 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 엄마 아빠 내가 알지만 절대 얘기 안 해. 선생님 믿지? 아무한테도 안 해. 선생님 입 자물쇠야 자물쇠. 절대 안 얘기해.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이야기해. 그래서 비밀 보장을 꼭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비밀 보장 원칙에 예외 케이스가 있어요. 뭐 범죄라든지 자살 시도 뭐 이런 거는 부모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기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꼭 단서를 달아야죠. 제가 얘기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단서를 달아야 돼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듣고선 걔 불러다가 야!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했다며! 그러면은 교회 학교 선생님과 이 아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끊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깊이 있는 얘기를 꺼내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쉬워요. 뭐예요? 시계 보는 겁니다. 사람이 시계를 본다는 건 무슨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오래 갔네 시간. 끝내야 되는데 나 바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다가 딱 깊이 있는 데가 멈춰져요. 그래서 시계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진짜 팁이에요. 아주 실제적인 팁. 여러분 저는 교육학을 이제 전문으로 이제 교육 배우고 그 다음에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학 교수지만 저는 상담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상담학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 심리 분석사 1급 자격증, 뭐 슈퍼바이저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으냐면 요 내용은 제가 학문적으로 정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담학 이론으로 봐도 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찾은 거거든요. 근데도 상담학적인 이론으로도 별로 충돌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키라는 거예요. 실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검증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자, 넘겨주세요. 제가 넘겨야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칭찬하기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칭찬하는 방법 제 노하우와 팁을 알려드릴게요. 칭찬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반 아이들이 5명 있다. 그러면 다 달라야 돼요. 야 귀엽다, 너 예쁘다, 너 잘생겼다. 이건 칭찬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칭찬거리를 어디서 찾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는 외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애가 뭐 머리 스타일을 바꿔갖고 오고 뭐 옷을 바꿔갖고 있고 안경을 바꿔갖고 오고 하면은 캐치해서 여러분 말을 해줘야 돼요. 제가 옛날에 경험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사역할 때 어떤 애가 3주 동안 삐졌어요. 나 왜 삐진지 몰랐어요. 근데 지가 삐진 거 풀어지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3주 전에 저 머리 바꿨는데 왜 말 안 했어요? 근데 어쩌라고? 네, 아무튼 그러고 싶었지만 아무튼 미안하다고 했어요. 얘네들은 바꾼다는 것은 지금 그거를 인정해달라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꼭 체크해야 돼요. 헤어스타일 바뀌었는지, 안경이 바뀌었는지, 뭐 옷을 새로 샀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볼 겁니다. 아이가 지금 안경을 바꿔갖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안경 바꾼 거에 대해서 칭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이거는 꼭 외우세요. 따라해 봅시다. 칭찬이란 한 것에 대한 인정이다. 한 번 더. 칭찬이란 한 것에 대한 인정이다. 여러분 보통 칭찬에 대한 정의는 잘한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근데 저는 그 잘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나 학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가 칭찬받아요. 운동 잘하는 애가 칭찬받아요. 그림 잘 그리는 애가 칭찬받아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는 그 잘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한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여러분 안경을 이제 해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부 아이가.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너 안경 바꿨네? 야, 너 얼굴이랑 잘 어울린다.
인정해 준 거죠. 얘는 자기가 안경점 가서 안경을 해왔어요. 한 것에 대해 인정해 준 거죠.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안 어울려요. 엄청 촌스러워. 어떻게 저런 안경을 해왔냐. 촌스러워요. 근데요, 그 객관적인 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빼버렸잖아. 그냥 아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인정해 주는, 이게 칭찬이에요.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새신자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새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다 이거예요. 30분 내내 떠들었어요. 베들레헴 태어나셨다. 베들레헴. 끝나기 전에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지? 그랬더니 예루살렘이요. 황당하죠? 근데 보세요. 칭찬은 뭐다? 한 것에 대한 인정. 얘는 예루살렘이요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와, 너 예루살렘 알아? 어떻게 알아? 야,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있는 거 너 어떻게 알았냐? 야, 너 대단하다. 약 올리지 마시고 진짜 인정해 주세요. 약 올리지 마시고, 야, 너 어떻게 알았냐? 너 진짜 대단하다. 오, 너 어떻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있는 거 알았니?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얘는 베들레헴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기회를 또 주세요. 기회. 아, 그래, 너 잘 알았어. 예루살렘 맞아. 예루살렘도 있지. 근데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도시가 있어. 너 아는 도시 있으면 또 얘기해봐. 근데 결국 못 맞췄어요. 그럼 맨 마지막은 배움으로 마무리하면 돼요. 오늘 하나 더 배울래?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란 도시가 있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다. 오늘 베들레헴도 기억하면 좋겠어. 여러분, 배움으로 마무리하면 얘 기분 한 개도 안 나빠요.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 그리고 확 기억합니다, 베들레헴을. 이렇게 화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 천국 언어를 연습하는 곳이에요. 우리 아이들 삶의 반경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선생님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겠어요? 틀리면 틀렸다 그러고 땡! 이러고 얘기하고 넌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말만 듣지. 근데 교회에서는 야, 너 어떻게 예루살렘을 아니? 와, 이건 천국 언어죠. 여러분, 언어만 바뀌어보세요. 애들 그거 들으려고 교회 와요.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선생님 보러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칭찬하는 방법, 제 노하우를 알려드렸으니까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비교평가는 옆에 아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야, 너는 성경함수 왜 안 해왔냐? 쟤는 해왔는데. 이게 비교평가예요. 하면 안 돼요. 절대평가는 한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했는가를 보고 평가하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했는가를 보는 게, 그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의 기준은 지난번보다예요. 지난번보다 잘했는가요?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지난주에는 성경 암송을 한 개도 안 해왔어. 근데 이번 주에는 떠듬떠듬거리면서 했어요. 그럼 절대평가 기준에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왜냐? 지난주는 자기 한계가 아예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떠듬떠듬거렸지만 자기 한계에 넘어서 가능성을 조금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절대평가에선 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평가의 언어를 쓰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잔소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잔소리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소리할 때 먼저는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 뒤에 부정적인 게 와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걸 먼저 얘기하고 긍정적인 걸 나중에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어간대요. 뒤에 긍정적인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양육에서 영어 100점을 맞았어요. 수학 60점을 맞았어요.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60점이 보여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수학 60점이냐? 막 옆에 집 애는 뭐 몇 점이고, 야, 뭐 엄마가 너 수학 보내려고 돈 쓰고 막 얘기해요. 근데 너는 엄마 닮아서 영어 100점이네? 이러면 여러분, 그게 들릴까요? 수학 60점 먼저 혼내고 영어 100점이네 뒤에 얘기하면 그게 칭찬으로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근데 반대로 칭찬부터 하고 긍정적인 걸 먼저 얘기하면
사람은 심리가 긍정화된대요. 그 뒤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와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부터 하고 그다음 잔소리의 내용은 나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 메시지는 어렵지 않아요. 나 메시지는 세 가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표현해 주는 게 나 메시지.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공과 시간에 맨날 자는 애가 있다고 해보세요. 계속 자요. 그럼 걔 잔소리 해야 돼요. 그럼 걔 불러요. 그리고 나서 잔소리를 할 때 칭찬부터 하는 겁니다. 뭘 칭찬할래요? 맨날 자는 애. 참 잘 잔다. 안 되죠? 큰일 나요. 자, 뭘 칭찬하실래요? 그렇죠. 안 빠지고 아우 야 너 피곤한데도 교회 왔구나. 아우 고마워. 이게 칭찬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잔소리를 해야 돼요. 잔소리는 세 가지 뭐뭐뭐 표현해 주는 거다. 네,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나 메시지예요. 근데 너가 이렇게 공과 시간에 맨날 자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못 가르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조금 상처받고 기분이 안 좋아. 내 느낌. 다음부터는 간간이라도 내 눈을 쳐다보면 선생님 더 신나서 잘 가르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이 세 가지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 메시지는 파워가 있어요. 왜냐? 이거는 내 솔직한 내 생각, 느낌,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해 준 거기 때문에 전달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메시지의 반대는 너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친절하게 말하고 배려하듯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6년 전에 제 제자 목사가 찾아왔어요. 청소년 목사인데 자기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청소년부 설교를 하는데 중3짜리가 뺀 뒤에서 고개 숙이고 핸드폰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걔 이제 예배 마치고 불러다가 야, 너 그렇게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핸드폰 하면 얼마나 너 손목이 뻐근하겠니? 얼마나 너 목이 아프겠니? 배려하듯이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쳐다보면서 안 아픈데요? 이랬대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왜 참견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상처받고 절 찾아온 거예요. 아, 이제 못하겠다고. 여러분, 이 목사님의 화법의 문제는 뭘까요? 친절하게 배려하듯 얘기했는데 너 손 아프지? 너 목 뻐근하지? 뭐가 문제예요? 너 메시지잖아. 여러분 그러면 걔처럼 안 아픈데요? 그러면 할 말 있어요? 너 아프잖아. 거짓말 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야, 안 아프대는데 뭐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내가 그 아이가 아니거든. 안 아플 수 있거든. 근데 나 메시지는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가 원하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걸 솔직히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짠 되다 안 돼 하나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거기서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이제 말의 형식을 지키셔야 됩니다. 8년 전쯤에 유행했던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중2병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때 중2 연구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제가 재밌는 아티클을 봤어요. 어떤 아티클을 봤냐면 중2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너네 엄마에 대해 정의 내려봐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그중에 많이 나온 말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2가 엄마에 대해 정의한 내용입니다.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애들은 엄마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안 들어요?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내용이 옳은 말은 말의 내용이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의 전달 방식, 형식이에요. 그럼 애들한테는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더 중요해요. 제가 현장에서 애들 만나면서 애들 마음문 열게 하는 말의 형식 5가지입니다. 외우세요. 애들은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달리 말하면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두 번째는 애들은 말을 할 때 짧게 끊어서 말할 때 집중합니다. 길면 안 돼요, 문장이. 예를 들면 얘들아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인데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처음은 팔복인데 팔복의 처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건데 이러면 이제 애들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짧게 단문으로 끊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이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야.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 핵심이야. 팔복의 처음은 심령이 가난한 거야. 이렇게 끊어서 단문 형태로. 자, 그 다음에 다양하게, 주제를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애들은요, 하나의 주제를 물고 늘어듯이 얘기한 걸 제일 싫어해요. 학교 생활 어땠어?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그냥 그랬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안 되겠니? 하면 집에 가요. 자, 그래서 얘가 어땠어? 그러면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고 수고했다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돼요. 바로. 자, 네 번째, 재미있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제가 희망을 드리고자 아재 개그라고 써놨어요. 아재 개그. 여러분, 아재 개그 하면 애들이 좋아해요? 재미없다고 그래요. 아우 썰렁해요. 선생님 하지 마요. 선생님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얼음이에요. 추워요. 막 이래요. 근데 제가 하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 아재 개그를 기분 나쁠 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애들도 알아요. 오늘 선생님이 오자마자 아재 개그를 딱 하면 오늘 선생님 기분이 좋구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편안해져요. 릴렉스해져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빠르게. 여러분, 요즘 애들은 유튜브 2배속으로 봐요. 그래서 말의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집중도는 올라갑니다. 느리게 말하면 말할수록 집중도는 하락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외웠죠? 안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예, 빠르게.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관심사 찾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애들은 관심사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관심사가 같은 사람을 내 편이라고 느껴요. 요즘 아이돌 가수 팬클럽들 보세요. 그 끈끈함이 굉장합니다. 이 팬클럽 멤버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멤버 생일이면은 버스에다가 광고도 싣고, 이 끈끈함이 굉장해요. 내 편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사를 찾고 그 관심사를 갖고 대화하면 100% 돼요. 그 중요한 건 관심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불러다가 너 취미가 뭐냐, 특기가 뭐냐 물어봐야 돼요? 은연중에 찾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잘 보시면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새신자가 왔는데 걔 새신자랑 대화하고 싶어요. 근데 친구들끼리 말하는 걸 내가 엿들었는데 얘가 뉴진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돌 가수. 그래서 얘랑 얘기해야겠다 하고 이제 걔를 불렀어요. 아무개야, 선생님 가수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 선생님 뉴진스 좋아해. 그럼 얘가 우와 정말요? 이럴까요? 안 그래요. 검증합니다. 검증. 선생님 뉴진스 누구 좋아하세요? 멤버? 선생님은 다 좋아해. 선생님 뉴진스 노래 뭐 좋아하세요? 선생님 다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증 끝,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더 실망합니다. 이 대화 안 합니다, 이 선생님이랑. 그래서 여러분, 저만의 노하우 팁을 알려드릴게요. 애들 아이돌 가수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돌 가수 멤버는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 애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는 히트곡 10곡은 있습니다. 10곡의 제목을 외우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진짜 히트곡 3곡은 가사 첫 줄을 외우세요. 저의 노하우입니다. 그러고 다가갑니다. 그럼 웬만하면 속아 넘어가 애들이. 예. 첫 번째 뭐? 멤버 이름 다 외우기. 그 다음 히트곡 10곡 제목 외우기. 그 중에 3곡은 가사 첫 줄 외우기. 그 정도는 준비하고 가서 나 뉴진스 팬이다. 그러면 선생님 누구 좋아해요? 그럼 멤버를 쫙쫙쫙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무슨 노래 좋아해요? 그래 나 선생님 이 노래도 알고 이 노래도 알고. 그 다음에 한 곡을 딱 첫 줄 해주는 거예요. 막 넘어가 애들이. 그러면 바로 내 편이네 이 선생님. 엄청 친해집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해보세요. 완전히 내 편으로 한 방에 만듭니다. 그래서 같이 끈끈해지고 되게 친해져요. 자, 다음은 SNS 활용. 여러분, 최신 유료 이모티콘을 활용하십시오. 무료는 안 돼요. 눈웃음 안 돼요. 그래서 최신 유료 이모티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메시지는 짧게, 이모티콘은 다양하게. 메시지는 짧게 쓰세요. 이모티콘은 다양하게. 여러분, 이모티콘 살 때 어떤 거 사시면 좋냐면 이모티콘 안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
네, 예스, 싫어, 나가자, 고, 밥 먹어? 뭐 이런 거.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모티콘을 사시면 그걸로 대화를 잘 합니다. 예.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모티콘을 좀 다양하게 쓰면 요즘 애들은 다 이모티콘 대화해요. 그럼 소통이 굉장히 잘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포스트잇 응원 메모입니다.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힘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해, 넌 최고의 학생이야. 이런 것을 여러분 포스트잇에서 쓰고 애들 집에 갈 때 등짝에 붙여주든지 성경책에 붙여주세요. 이벤트로. 여러분, 이거 받은 애들은 뭐 예를 들어 10명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걸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명의 1위가 뭔 줄 아세요?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교회 다니는 애는 자살 생각 안 할까요? 있겠죠. 근데 어떤 애가 우울해서 나 살기 힘들어 하는 애가 오늘 선생님이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해, 그 문구를 보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천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런 거 해줘도 애들이 선생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격해요 이럴까요? 아무도 안 그래요. 아무도. 그래서 우린 실망하죠. 근데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애들은 감동은 받았습니다. 이미 감동은 받았어요. 제가 제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200명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너네는 엄마 아빠 선생님이 좋은 거 해주면 감동 받냐? 감사하게 100% 감동받는다고 답을 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왜 너네 반응 안 해? 여러분, 많은 답이 나왔는데 4등부터 알려드릴게요. 왜 얘네들은 반응을 안 할까요? 4등. 쑥스러워서. 3등입니다. 4등 뭘까요? 귀찮아서. 3등 쑥스러워서. 2등. 이건 못 맞출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애들은. 그냥. 1등은 새겨볼만 합니다. 1등은 생색내는 거 싫어서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뭐 해주고 야 고맙다고 해야지 이걸 생색낸대요. 여러분, 생색내면은 감동은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해주면 잊어버려라. 그냥 좋은 거 해준 거에서 끝내세요. 이미 얘네들은 감동은 받았다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를 해주고 잊어버리세요. 애들은 감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벤트들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좀 소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보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게 옛날 사진인데요. 제 제자들이 올리는 유튜브입니다. 기독교교육 리더십 연구소나 뭐 사춘기 연구소 들어오시면은 제 강의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책이 공저까지 한 24권이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베스트셀러가 된 책만 소개하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너는 커서 어떤 나무가 될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나이대별로 멘토링을 해요. 멘토링 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막 구어체로 야, 인생을 살기 위해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서적으로 이제 쓴 책이 사자 웃으며 키우기. 사자가 뭔지 아세요? 사춘기 자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무서워요, 사자같이. 근데 얘네들을 잘 키우면 리더십을 갖춘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양육서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아시죠? 네, 어쩌다 시리즈로 쓴 책인데 어쩌다 교사. 근데 교사로서의 본질과 기술. 이 책이 여러분 시중에서 교사 관련된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어쩌다 교사, 이게 이제 책이 잘 되는 바람에 시리즈로 어쩌다 다 어쩌다예요. 어쩌다 썼어요, 저도. 계속 어쩌다 잘 돼서. 그래서 어쩌다 청소년 사역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8월에 나온 책이 또 이제 부모 대상으로 써달라고 해서 어쩌다 학부모 쏘다. 지금도 또 쓰고 있어요. 제목은 비밀. 자,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책이 이제 어쩌다 학부모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 책을 쓴 게 있는데요. 기도문이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문, 두란노에서 나온 책. 이 책도 감사하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교보문고, 종교부문 3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많은 청소년 또 수험생들이 읽어서 시리즈로 또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12월에 나옵니다. 결혼을 위한 100일 기도문, 청년들을 위해 12월에 나오고요. 좋아하시네요. 네. 그리고 바로 박수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환우들을 위한 100일 기도문까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책 쓰고 또 가르치고 말씀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힘내서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였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오전에 강의하시고 우리 강의하시고 결혼식 주례하러 가시고 지금 바쁘세요. 바쁘면 모셨고 내년 교사도 이렇게 강사들을 불러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부서가 좀 변하잖아요. 유년부 1, 2, 3이 합쳐지고 4, 5, 6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사를 이제 모집을 다음 주부터 신청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을 정하시고 마음이 딴 데 가시면 다시 정하시고 저희 유년부 같은 경우는 재적만 137명 소년부 재적 150명 1부, 2부 이렇게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그래서 소년부, 유년부도 근데 장소상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강의 못 들으신 분들 여기 안 계시지만 전해주세요. 읽고 영상을 보고 A4 용지 2분의 3분의 2 이상 하시는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김밥을 나눠드리는데 4시 30분 기도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4시 50분부터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4시 45분까지는 본당에 와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네. 오늘 마지막 다연부니까 같이 힘차게 은혜 받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연습 있어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바람처럼 뒤가 보이지 않게 빨리 나가세요. 네. 말하지 못해도 또다시 함께 가자 시네